성령에 이끌린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가장 빛나는 인물은 단연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대표 성도들이었지요.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부른다면 빌립은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고 스스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서 적시는 거죠. 마치 샘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이 다른 이들에게로 막 흘러가서 그 땅을 적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적시고 변화시키고 이러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말을 하면 상처받았던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에서 벗어나 있던 영혼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귀신도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시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국 유학 중에 있던 저를 다시 한국, 특히 우리 수원 동부교회로 인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3, 4년 전, 이제 옛날부터 계시던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약 6년 전쯤이죠. 8월 달이었습니다. 진짜 6년 전쯤.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공부하고 그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 방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산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2번 정도 이렇게 깊이 읽잖아요, 그죠? 읽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제 눈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갑자기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눈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약간 눈물이 고이게 이게 아니라 막 줄줄줄줄 흐르고 콧물 막 감당할 수 없게끔 2시간을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심하게 방에서 제가 우니까 막 부엌에서 쫓아와가지고 무슨 일 났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이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은혜 받을 구절도 아니잖아요. 무슨 예수님 말씀이나 뭐 사도 바울이 뭐 정리한 신학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말인데 여기에 갑자기 제 심령이 막 울려가지고 얼마나 울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뭐 상태라든지 우리 교회가 뭐 전혀 몰랐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당시 울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면 뭐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 묵상할 때쯤에 극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고, 정말로 누군가가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 귀에 들려왔던 거예요. 이 아픔이 제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청빙 과정과 이후의 모든 상황을 듣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묵상하던 나에게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부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정말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도자 빌립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활발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만난 전도자가 우리 잘 아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넷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그죠?
당시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거리가 약 한 1500km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무리 가도 1500km 갈 수 있는 곳 없잖아요. 얼마나 긴 거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세례까지 받고 기뻐하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얼핏 보면 이제 그냥 뭐 단순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복음의 확장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이 복음의 확장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1장 8절 우리 3주 연속 보는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땅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변방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변 지역이 아니라 그죠? 온 열방을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대륙인 아프리카 즉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주석가 캠벨 몰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이 내시였다. 결국 이 사건은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에 이끌린 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적인 사역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영적인 사역은 성령님이 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과 쿠스 네시의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치밀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전도의 시작이 된 것도 그 다음에 진행도 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 사자, 그죠?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자 이제 당도한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도 보니까 이 결말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지금 26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와 39절에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묘사되고 있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지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구스 네시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구스 네시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뭐 누구 하나 그에게 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있길 하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네시를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의 내면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일어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소위 구원받을 적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그런 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데,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약 한 1500km 이상 되는데, 당시 기록에 보니까 마차 여행으로는 약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차를 몰고 예를 들어서 뭐 저 남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5시간, 6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도 막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마차를 타고 거기에 무슨 쿠션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세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정도로 갈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위 여러분, 이 내시 같은 사람을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선교학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온 뭐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열방 가운데도 다 공통적인 건데, 통계학적으로 6명에서 7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영혼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 열방의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든지 간에, 선교를 하든지 간에 이처럼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 내시에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지금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됐고 세례까지 받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큰 범주로 생각할 때 전도에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전도하는 어떤 일반적인 선교 전도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초월해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저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저 영혼이 정말 복음에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탁 마음을 주시면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게 뭐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우리 행축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니면은 뭐 개인에게 이렇게 전파될 때도 있고, 아무튼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이제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한 기차를 타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 열정이 대단해요. 2시간을 올라오는 한 자매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이제 그 뭐 초면이죠. 어떤 면에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한 영혼이 이 수원 동부교회에 등록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동탄역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오는 길에 그 만난 기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이 가나안 성도, 그죠?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원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고 우리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굉장히 뜨겁고 말씀이 좋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냐고, 제가 가가지고 등록을 하겠다고 그렇게 확증을 했으니까 목사님 등록할 겁니다. 우리 성도도 아닌데 한 번 왔다 돌아가는 분이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북인도 선교를 할 때도, 북인도뿐만이 아니라 뭐 네팔명, 중동 지역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불쌍한 지역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이런 방식이거든요. 계속 이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있어서 미리 예비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막 50년대 60년대 이런 상황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마을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맨발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에 그냥 털고 앉고, 그래서 막 온 마을이 이렇게 30명 40명 뭐 많게는 1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죄악에 완전히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온갖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런 게 가득한데,
근데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또 나중에는 그죠? 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또 기도해 주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실제 막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들을 저주의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고 이 영혼들에게 막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얼굴 표정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이렇게 해서 복음이 필요했구나, 저 영혼은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받았을 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구나,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즉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리고 사실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개인에게 타겟팅하는 어떤 전도라 그럴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저 단순하게 사람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보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 길은 광야라. 이처럼 때때로 성령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사역지에서 보십시오.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막 이렇게 복음의 활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성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동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지명하고 계시는 곳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wilderness, 영어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은 뭡니까? 뭐 초목이 있나요? 뭐 동식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풍성한 사역을 갑자기 중단하게 하고 사람이 없는 곳, 그죠? 뭐 광야로 갑자기 생뚱맞게 빌립을 이동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 이끌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그 내시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보십시오. 빌립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에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해야죠.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는, 그죠? 그런 것들도 아니었고, 또 뭐 빌립이 미래를 갖다가 막 예측을 해가지고 예언적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한 개인을 전도하시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주목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몇 가지 예만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느 날 뭐 우연히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있다가 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이런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그 개인을 초청하시잖아요. 그 목적은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이 거대한 계획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현하셔서 이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런 방식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이거 뭡니까? 무슨
뭐 복음에 대해서 미리 뭐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별한 상황과 방법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아주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식에 어긋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얄팍한 신학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재단하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나는 이렇게만 할 거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연함을, 하나님 앞에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갖다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만나죠. 왜냐하면 타이밍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바로 그때 움직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시를 만난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대로 제가 골라가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내 마음을 계속 막 흔드시고 하는데, 하나님 제 이성에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이성, 나의 어떤 신학 이런 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에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순종 안 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거대한 일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아가 센 사람은 절대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내가 이게 옳고 이게 이렇게만 해야 되고 이러면 절대로, 그죠? 유연하게 하나님의 막 이 메인스트림에 막 역사하시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이성에 동의가 돼서 순종하는 건,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의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따라가야 될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상식적으로만 행하고 합리적으로만 결정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아, 이게 합리적인 거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방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막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이성적으로 볼 때 저거 무의미한 일 아니야? 저거 약간 허무한 일 아니야? 이렇게 뭐 엉뚱한 데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투자하지를 못하고 누가 봐도 좋은 일에만, 현실적으로 이게 수지 타산이 딱딱딱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런 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죠?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찰랑거리는 뭐 거대한 요단 강물을 보면서 내가 이거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디디지 못하면 절대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뎠을 때 예전에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100%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그 인생과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요 수준에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결과이고 그것이 순종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따라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구스 내시가 전도되고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이 복음의 활로가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할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전도자의 역할이 필요하죠. 자,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순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십시오. 27절 상반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일어나 가서 보니에 줄을 치십시오. 어떤 면에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죠? 일어나 가서 보니, 얼마나 큰 순종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나요? 아까 언급했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미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했을 때 큰 무리가 몰려왔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해서 광야로 달려가죠. 일어나 가서 봤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빌립이 순종했을 때 거기에는 성령께서 예비한 영혼이었던 구스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32절, 33절, 이 어떤 말씀 읽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 이사야서 중심 주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사야서 주제에 대해서 읽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읽고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갈급해하던 중심 핵심 구절을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뭐하는 그리스도? 맞아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1부보다 수준이 높으십니다. 1부는 제가 그거까지도 가르쳐 줬는데 아무도 대답을 끝까지 못했는데 몇 분이 고난받는 그리스도, 여기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고난받는 그리스도, 메시아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 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셔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빌립이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증거를 했을 때 이 구스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그 즉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지금 자청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내시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갈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굶주린 영혼이 만족을 얻은 겁니다.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깊은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새 생명의 감격을 느끼면서 막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39절에 보니까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이 뜨거운 사막길에서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큰 기쁨을 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증거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가 점점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문헌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통찰을 또 한 가지 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른 모든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만남을 계획하시고 에티오피아 사람의 이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확히 거기에 당도했을 때 너 더 다가가서 저 내시에게 가서 마차로 다가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까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왜 성령님이 다 하시지 왜 이렇게 빌립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사역 열매 많이 맺고 있었는데 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완전히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제 라마단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 무슬림들이 소위 이제 알라신을 더 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뭐 그런 라마단 기도라고 막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인들은 역 라마단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뭐 많은 선교단체라든지 어떤 뭐 교단이라든지 역 라마단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제 이란에 들어갔을 때 직접 들은 것인데, 진짜 사람들이 막 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몇 날 며칠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CGN TV 있잖아요. 그 위성 TV. 거기 선교 지향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란에 가서 우리 팀이 한 호텔에 묵게 됐는데 거기에서 CGN T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예배가. 그걸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보세요,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도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아름다우신 분,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처럼 이 추악한 죄인, 나같이 못난 죄인과 통역하기를 원하신대요. 날 쓰시길 원하신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비천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미천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의 예도 그래요. 때때로 참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나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로 세워주시다니 생각할 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위로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빌립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거죠. 당시 많고 많은 성도들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달리 스데반과 빌립을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7 집사 중에서도 유달리 또 빌립과 스데반을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고, 한마디로 그들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이미 상고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스데반과 빌립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완벽하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죠.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캐치하고, 성령께서 뭐 확성기에 대고 빌립아 빌립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세미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그것에 완벽하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선포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마다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가정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제 가정을 세울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는데 그냥 뭐 만나면 아이고 뭐 잘 지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물으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복음으로 감화시킬 것인가,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알고 있고 신학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 가운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이라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만 휘둘려서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종종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변화돼서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일어났던 특징이 뭐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말하기 좋아하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통박, 내 경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면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부터, 여러분 정말 이걸 신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우리의 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실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에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에 힘이 없었는데 성령이 불을 받고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께 믿고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죠? 내 가지고 있는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초대교회를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율법 체계,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를 만든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드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아프리카 전체가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빌립이. 성령 충만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역할 때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갈망을 가진 성령 충만한 거룩한 군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빌립과 같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말 당신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쓰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단순하지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내시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어떤 피곤함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을 이 내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실제 지금도 북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참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모로코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데, 참 이 모로코만 해도 수니파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인구의 거의 한 99%가 무슬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UPG 지역입니다. 거기도 북아프리카가.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도 에티오피아는 그 내에서만 그리스도인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내에서 거대한 일을 행하셨고,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점만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24시간을 성령 안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24시간을 성령 안에서 보내기 위해서 힘쓰자.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죠? 어디에 있든 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 내 삶을 둘러 진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지체 가운데는요, 제가 옛날에 양육을 할 때 그렇게 간증하는 지체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면 딱 복도 같은 데 가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한 20분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게 하시고 성령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쓸데없는 농담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죠? 성령 안에서 대화하십시오. 물어보고 대화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가정, 일, 학업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통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내 삶 가운데 틈 타는 것을 계속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힘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삽시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에 목말라서 가란 영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6명에서 7명 단위로 갈급한 영혼, 그죠? 근데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늘 만나고 또 성령께서 어떤 갈망함이라 그럴까요? 부담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내게 좀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좀 민망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가만히 있자. 이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물론 막 대놓고 계속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직장 내에서 질서도 있고 또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따로 불러내서, 그죠? 식사하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이렇게 참 끄집어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주 들리는 마트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전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이 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신방하면서 우리 그 신방 맞는 지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식당에 잠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너무 참 친절하게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아주머니 너무 친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고. 아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셔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친절하시군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바쁘니까 앉아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가운데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이 있고, 예수 믿을 때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도 진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제가 전화번호 적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죠? 주님이 마음 주시면 때를 딱 얻게 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빌립과 같이 정말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성령께 이끌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손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자의 부르심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린 빌립과 같이 나도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크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